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교사 강습회 전남 서지방 교사 강습회를 이렇게 시작하는데 유아 어린이부 성경 본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이번에는 좀 다르게 시도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낯설고 어렵지만 이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강의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로 잘 듣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전하고 성결교회 윤영아 사모입니다. 제가 공과 유아 공과를 맡게 됐거든요. 네. 유아 공과는 세 과로 되어 있습니다. 세 과로 이렇게 이제 유아용이 있고요, 교사용이 있어요. 근데 1과, 2과, 3과 1과, 2과, 3과로 되어 있고, 이번에는 좀 달라진 게 뭐냐면 계절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뭐 여름에만 겨울에만 이렇게 캠프식으로 성경학교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이어서 이렇게 하는 계절 교육으로 바뀌어가지고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앞에 보시면 색인복수 그 심화활동 교육에 이해해가지고 1, 2, 3이 있습니다. 첫 과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내용이고요. 2과는 심판의 날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지내는 어린이로 칭찬받는 그런 어린이로 있기를 소망하며 또 그런 2과를 준비했고요. 3과는 하나님의 이 세상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회복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그런 주제로 새 과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과를 가겠습니다. 1과의 제목은 뭐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요. 자, 우리가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4가지의 저기가 있어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죠? 그거의 바탕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번 연도에는 재림을 가지고 이제 하고 있어요. 재림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에게 좀 어려운 주제이긴 해요. 교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거고, 특히 유아부에는 아마 더더군다나 재림이라는 주제가 어려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풀어서 해줘야 되나, 그게 정말 많은 숙제고 고민인데 오늘 저희들 한번 같이 그걸 풀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재림은요, 뭐죠? 재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죠. 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이들에게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거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좀 강조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주시면 되는 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누셨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걸 승천이라고 하죠. 승천. 다시 살아나시면 부활. 그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면 승천. 그래서 그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재림이에요. 다시 제자 이말림자를 써서 재림이에요. 그 사상, 그 모든 것들이 있음으로써 기독교에 우리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사상인데요. 여기서 하나만이라도 빠지거나 뭐 부족한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4가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또 십자가 고난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예언과 약속들이 예수님을 통해 빠짐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거죠. 무엇을 계획하신 거죠? 구원.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계획이시고, 또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은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날이라는 것을
이 아이들에게 재림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제자들은 그걸 기다리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 기다려라. 그러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는데 그 성령을 기다려서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다락방, 그죠? 성령이 임하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제자들도 그 전에 그런 믿음이 없었는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용기 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까지도 준 게 재림의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재림의 신앙이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죠? 조금 미비해져요. 사람들이 이제 오려나 저제 오려나 이랬는데 갈수록 오시진 않고 시간은 가니까 이런 재림 사상이 조금 흐지부지해지고 그런 긴박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이렇게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정말 재림의 현실이라는 거죠. 반드시 오는 우리의 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림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과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어떻게 해요? 믿는 그 재림 신앙을 원동력으로 삼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펼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유아들에게는 이 내용을 사실 전달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일과에서는 그냥 다른 거 많이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꼭 오신다는 것과 그렇게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스토리 팩맨이거든요. 스토리 팩맨은 옛날에는 이 스토리 팩맨이 저기를 읽어줬어요. 나와서 막 이야기도 읽어주고 아니면은 그 지면이 있어가지고 교사분들이 그걸 보고 막 스토리텔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영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영상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냥 1시간 안에 이 세 과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영상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요. 1, 2면에서는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부활하실 것을 통해 예수님은 꼭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영상에서 그 다음에 3, 4면에서는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셨고 또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내가 오겠다라는 것. 그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이야기를 전해주는 내용이에요. 두 천사가 저기 있죠.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5, 6면에서는 그 약속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며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잘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영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영상으로 보시면서 잘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상으로 대체하고요. 영상이 끝나면은요, 다시 한번 재림에 대한 아주 간단하게 이제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게 필요한데요. 재림이란 뭘까? 이제 아이들에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에게 하는 것처럼 지금 한번 해볼게요. 친구들, 재림이란 게 뭘까? 재림은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말해. 다시 제자, 이 말 임자를 써서 다시 오신다. 이게 재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지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반응.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죠. 다시 오신다는 건 아직 오시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안 오신 거예요. 그래요. 근데 오시진 않지만 반드시 오신다고 어떻게 했죠? 약속하고 가셨죠. 예, 그 약속. 내가 아빠나 엄마하고 뭔가를 약속하면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바라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은 그 약속을 내가 어떻게 해요?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길 말씀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한 그 말씀. 그러니까 하늘로 가신다. 그게 뭐냐? 승천. 오를승 하늘천에서 하늘로 가신다. 어려운 말로 승천이라고 하는데요. 그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을 말씀하고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나중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런 거였구나 라고 깨닫게 돼요. 성령을 받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그쵸? 우리 하나님 나라가 보이나요? 안 보이죠? 네. 그러나 반드시 있는 나라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갈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꼭 죽어서만 가는 나라는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 나라가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친구들의 생활 속에서. 그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이루고 싶지 않나요? 예.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약속 손가락 꾹 한번 해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교재 보면 이 약속 손가락 있죠? 뒤에 스티커가 있는데요. 이 스티커를 붙이면서 예수님이 꼭 이 땅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 걸 기억하면서 이걸 붙여봐요 하면서 활동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 활동도 영상에 너무 자세하게 예쁜 전도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거든요. 영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면 그 키즈, 퀴즈 2 있죠. 여기 꾹 해서 그 약속을 이제 글자를 다시 한번 아이들에게 써보게 하는 거거든요. 유치부잖아요. 유아부니까 아이들이 글씨를 쓸 수 있는 아이들도 있고 못 쓰는 아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쓸 수 있는 아이들은 쓰게끔 하시고 못 쓰는 아이들은 좀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못 쓰면 그냥 같이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해보게끔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즈 퀴즈 2. 예수님이 오시면은요, 이거는 이제 동안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색칠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점선대로 접다 보면 이쪽으로 보면 다른 그림이 보이고 이쪽으로 보면 다른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설명하는데 어렵진 않아요. 색칠해서 접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이걸 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나라가 완성된다고 했죠? 라는 것을 짚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활동을 하면 됩니다. 자, 키즈 홈. 키즈 홈은 이거는 이제 집에서 하는 활동인데 지금 계절 교육 때 보면 연계성이 있게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연계하면서 하는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부모님들한테도 이제 교육이 필요하고, 이게 만약 집에서 안 된다 그러면 교회에서도 또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건데, 이거예요. 약속 돌림판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돌리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이렇게 만드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끝을 좀 잘랐어요. 이 안에 거를 끝에를 조금 잘랐어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끝을 조금 잘랐거든요. 그래서 잘라서 이렇게 돌리니까 오히려 여기를 잡고 돌리면 더 편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이게 두 개가 같이 있으니까 힘들어서 여기를 좀 잘랐으니까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시면 이거 돌려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또 돌려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얘기 해주시고, 또 이렇게 돌려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얘기를 여기에서 해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넘기시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키즈 플러스인데요. 키즈 플러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성령님은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을 보시면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고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꼭 한번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시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면 그 뒤에 오실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이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잘 기다릴 수 있는 것임을 알게 해주는 게 여기에서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성령님이 누군지 알려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3번이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 보혜사다,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쉽게 그냥 아이들에게는 중보자,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고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분이고 또 내가 마음이 상해했을 때 위로해 주시는 분이고 또 내가 뭔가 얘기하고 싶고 뭔가 해답을 원할 때 상담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걸로 아이들에게는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야. 성경에도 나와 있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죄를 지려고 할 때마다 그런 것들이 생각나게 하셔서 내가 죄 짓는 것을 또 덜 짓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찾게 하고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란다 라고 아이들에게, 그 성령님은 그래서 좀 따뜻하게 다가오시는 우리에게 그런 분이라는 것을 좀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예수님이 떠나야만이 다시, 그러니까 떠나야 하는 조건 하에 다시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떠남이 없으면 다시 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떠나면 다시 오시는 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성령님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나는 떠날 거야, 난 아버지께로 갈 거야, 막 성경 보면 계속 그래요. 이렇게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내가 먼저 떠나는 것은 너희들의 거처를 예배하러 가는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다시 오신 성령님, 이 성령님이 반드시,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여기에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르락 내리락 있어요. 퀴즈 액티비티인데요. 오르락 내리락은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했는데요. 자, 여기서는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때까지 예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기다리겠다고 이제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러한 활동인데요. 이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다르게 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는 이게 이렇게 이제 막대기로 해서 올라가면 승천이라 하고 내려오면 대리라 해서 이게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애들에게 좀 육안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찍찍이를 달아서 이걸 했거든요. 크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하늘로 올라가신 거는 승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곁을 떠났지만 영원히 떠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를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재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돼요 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좀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거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르락 내리락에서는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여기서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기다리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아이들하고 좀 나눠야 되겠잖아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뭘까? 그죠? 예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뭘까요,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기다려야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 기뻐하는 모습이 뭘까?
우리 엄마가 있잖아. 어디 멀리 가야 돼가지고 열밤을 자고 온다고 그랬어.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엄마를 기다리면서 해야 될 것이 뭘까요? 뭘까요? 생각해보세요. 엄마가 오실 때 기뻐하실 그 모습이 뭘까요? 막 짜증내고 막 떼쓰고 울고 막 이도 안 닦는다고 그러고 밥도 안 먹는다고 그러고 교회가 엄마 없으니까 안 갈 거야 이렇게 하는 모습이 엄마가 기뻐하는 모습일까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잘 놀고요. 밥도 잘 먹고요. 이도 잘 닦고요. 유치원도 잘 가고요. 그쵸? 교회도 잘 가고요. 이렇게 그래서 엄마 오는 날을 열밤이니까 오늘 하루 지났다 이틀 지났다 이렇게 꼬박꼬박 세면서 기다릴 거야 아마.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오시는 날도 예수님은 그러나 며칠에 온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꼭 오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다리냐면요. 밥도 잘 먹고요. 우리가요. 또 할 일도 열심히 잘하면서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육적인 밥도 먹잖아요. 근데 우리 영혼을 위해서 밥도 잘 먹고 기다려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먹는 밥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먹지 않으면요. 우리가요. 영혼이요. 죽어요. 우리에게 생명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의 성령님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도 잘 닦고 세수도 잘하고 유치원 갈 때 이렇게 막 잘 준비하고 가는 것처럼 나를 잘 관리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엄마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그런 마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의 할 일을 성실히 하면서 기다려야 돼. 그럴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없으면 누구의 도움을 아까 구하라고 그랬죠? 누가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했죠? 그쵸, 성령님. 그 성령님한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저한테요 그런 용기와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기뻐하는 나의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나의 할 일을 성실하게 하고 끝까지 예수님 오실 그것을 믿으면서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중엔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용기가 없었는데 성령을 받고 용기가 생겨가지고 세상에 많은 복음을 막 전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그 복음을 또 들은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일과는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이번에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요. 가정교육 주간 부모 진행안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볼게요. 가정교육 주간 부모 진행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거기 보니까 이제 그 파티 가랜드라고 해가지고 이게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하루하루 어떻게 집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모 진행안이에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을 거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이 주제에 한해서. 그래서 공과가 들어있고요. 추가로 뭐 파티 가랜드도 있고 무슨 막 뭘 찾는 것도 있고 막 이래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파티 가랜드에 들어가시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육하 원칙이죠. 5W 1H 그죠? 육하 원칙 뭐죠? 육하 원칙이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육하 원칙. 저희 학교 다닐 때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 육하 원칙으로 오늘의 본문 외울 말씀 있잖아요. 새길 말씀.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했죠. 이거를 찾는 거예요. 죄송한데 그거 참고 자료 하나씩 가져.
많이 해놨는데. 거기에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보시라. 아니, 저도 있어요. 네, 보시라. 네. 거기 보시면 참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 앞에도 제가 해놓긴 했는데, 보시면은요, 보세요. 이제 이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누가 라는 거예요. who. 그죠? 여기에 주인공이 지금 누구죠? 이 말씀에서? 말씀에서. 주인공. 답은 다 나와 있네요. 답을. 예수님이에요. 그쵸? 예수잖아요. 이 예수는. 그래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답이라고 봤을 때요. 질문을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어떻게 했나요? 하늘로 올려주신 분은 누구인가요? 이랬잖아요. 그러면 답이 예수님이죠. 그런데 꼭 이렇게만 안 해도 돼요.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누구냐? 뭐 이렇게 해도 되고,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분이 누구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질문은요, 답은 정해져 만약 있다. 근데 질문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하브루타예요. 근데 이 하브루타는 육하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 방식을 아마 여기다 지금 조금 도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보면요,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물론 유아이기 때문에 깊은 대화를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원래 대화법이거든요, 하브루타가. 근데 깊은 대화를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아이의 생각과 아이의 어떤 믿음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눌 수가 있잖아요. 알아볼 수가 있고 그런 거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과 학생뿐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와도, 이게 유대식 교육법이거든요. 대화법이거든요. 그러면 언제, 이제 when이에요. 언제가 어디 나오죠? 언제. 그죠?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죠? 그래서 저는 질문을 이렇게 봤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하늘로 올라가셨나요? 그러면 아니, 어디서 하늘로 올라가셨나요? 뭐?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죠? 아, 예수님 본 그대로 오시겠다고 언제 말씀하셨나요? 아, 죄송합니다. 저 오태네. 언제를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본 그대로 오시겠다고 언제 말씀하셨나요? 그러면 언제 말씀하셨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이렇게. 그 다음에 어디서? where? 한번 볼까요? 어디서 지금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이 어디서는 장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디서가 뭐죠? 어디서 올라가셨죠? 너희 가운데서. 그쵸? 너희 가운데서. 그래서 너희 가운데서 지금 그런 상황에, 제자들이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서 이렇게, 그죠? 올라가신 거예요. 그럼 저는 질문 이렇게 해봤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하늘로 올라가셨나요? 그래서 질문을 그렇게 해봤어요. 어디서 하늘로 올라가셨나요? 그리고 무엇을, what? 자, 무엇을 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그 무엇이라는 내용이 어떤 걸까요? 하늘로 올라가시니. 하늘로 올라가시. 그래서 저는 질문을,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서 무엇을 하셨나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심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how에 대한 거예요. 어떻게. 올라가시기는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올라가셨죠? 거기 나오죠? 본 그대로. 그죠? 본 그대로.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본 그대로, 어떻게?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방법적인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본 그대로. 저는 질문은 하늘로 가심을 본 것처럼 어떻게 오신다고 했나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왜? why에 된 건데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했는데, 본 그대로 다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오시겠다는,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왜? 라는 질문에는 다시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로 왜 올라가셨나요? 이거거든요. 왜가 빠졌네요. 왜 올라가셨나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떠나야만이 다시 오실 수 있는 거잖아요. 떠남이 전제 조건이 돼야 돼요. 그래야 다시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여행으로 떠나야 다시 오는 거 기대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11장 111입니다. 이 정도는 교사분들이 좀 외우시면 아이들에게. 그래서요, 아이들하고 이 말씀, 새길 말씀은 원래 외워야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해가지고 좀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 아이들이 인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막 외우라고, 야, 외우자. 억지로 이렇게 안 하셔도 이게 자연스럽게 조금씩 외워져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에 이거 외우기를 조금 아이들이 저기 하면 이렇게 무릎 뭐 2번 치고 이렇게 해서 박자를 맞춰서 하시면 돼요. 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외울 수 있는 방법은 선생님들이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아이들이 좀 쉽게 친근하게 자주 반복하면서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좀 더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브루타가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억지로 막 외우지 않아도 이 자연스럽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렇게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늘에 올려주신 분은 누구라고 했지요? 그러면 예수님이요. 애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영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그러면 물론 아는 애들도 있고 모르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모르는 애들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말을 안 하겠죠. 아는 애들은 좀 어디서 들은 저기가 있는 애들은, 오래 다닌 애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 맞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야. 와, 우리 영화가 너무 잘 알고 있구나. 이렇게 공감을 해주시고 칭찬을 해주신 다음에, 그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알아?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애들도 있고, 말도 안 하는 애들도 있고, 또 뭐 그거 나 아는데 까먹었어요. 막 이런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아는 애들은 그 아는 애들에게 약간 그 답을 유출을 하게끔 힌트를 살짝 주시면 좋고, 아니면 이제 또 우리 책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좀 큰 애들은. 그러면 맞아,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 근데 정확히 말하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 영화는 그러면 이 죄가 뭐라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아이들이 죄요? 뭐 나쁜 말 하는 거요? 뭐 하는 거요? 막 아이들 나름대로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거를 정말 이상한 거 아닌 이상은 다 인정을 해주세요. 아 맞아, 그것도 그래, 그것도 그래, 이렇게.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좀 더 정확하게 죄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행동, 생각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고 그런 거야, 그게 죄야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대화법을. 그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의 또 생각, 아이들의 믿음, 아이들이 어떤 거를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기회가 되시면 꼭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목포에서 학원이 있어요. 저도 학원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신종 코로나로 좀 잠깐 쉬고 있는데 저희가 저저번 주인가 3기를 모집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지금 쉬고 있어요. 근데 이게 기회가 되면 정말 배워두시면 우리 아이하고도 그렇게 대화를 하는 법을 좀 배울 수 있고요. 또 서로의 생각을 이렇게 좀 읽을 수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대화법을 어쨌든 이어가고, 우리 지금 BCM 공과에서도 부모 진행 안에서도 이게 나온 거 보면 이게 지금 세상적으로도 육차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학교에서도 되게 선호하는 대화법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것을 좀 도입해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과가 이제 마쳤습니다.
자, 이제 2과로 가면 아까 2과는 뭐를 중점적으로 얘기한다고 했죠? 2과는 칭찬받을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심판의 날에 재림의 때는 반드시 오잖아요. 그래서 그 재림의 때는 반드시 오는 날인데 이제 아이들은 막 심판하고 막 이렇게 하면 막 무서운 얘기만 하면 두려울 거 아니에요. 아직 어린 아이들이니까. 근데 사실은 심판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때요? 칭찬받고 하나님과 예수님 곁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날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벌받는, 그죠? 멸망하는. 그래서 영벌을 받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양과 염소로 또 알곡과 가라지로 나눠지는. 그러니까 대조되는 정말 그러한 날인데,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믿으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 이과의 목적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심판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판? 무조건 두려운 것인가요? 심판? 아까도 말씀드린 그렇지 않죠? 네. 공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어떤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날을 기다리며 또 기도하며 그날이 오면 아우 이게 왜 왔어 이게 아니라 그날을 소망하고 있어야 돼요. 늘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했으니까 평상시에도 늘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고 경건한 어떤 생활들을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실천하면서 또 삶 속에서 생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여기에 이과에서 나오는 선지자는요, 아모스예요. 아모스. 본문도 아모스 7장에서 9장인데요.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국제 정세는요, 그 아시리아의 다메섹이 멸망을 하고 있었고요. 아시리아는 주변 다른 나라들의 그 주위에 이렇게 막 주위를 돌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아수르 사람들이요. 그때 당시에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다메섹이 패배한 틈을 타가지고 그 옛 영토 있죠. 옛 영토를 회복하고 정치적으로 이제 여로보암 2세 때 좀 이렇게 살만했어요. 그래서 안정을 누리고 있었어요. 정치적으로나 경쟁적으로나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을 때예요. 사람이 좀 편해지면 어떠죠? 영적으로는 많이 둔해지죠. 그렇죠? 우리가 좀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막 황금기다 보니까 잘 살고 이러니까 빈부격차가 생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드리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막 이방 종교하고 혼합해가지고 막 제멋대로 사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때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어떤 환상이냐면 메뚜기가 막 모든 땅에 있는 풀을 다 먹는, 하나님의 막 불에게 명령해가지고 큰 바다와 땅을 잡아먹게 하는 그런 환상을 막 보여주시고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멈추시기를 막 아모스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발 멈춰주세요. 막 그래서 그 아모스의 기도를 듣고 잠시 멈추기도 하세요. 근데 또 세 번째 환상,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다림줄을 보여주세요. 이 다림줄은 옛날 건물을 지을 때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그거거든요. 줄 뒤에서 나오는데 그 하나님 기준대로 이스라엘 죄를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환상에는 하나님은 숨어있는 자들도 찾아내 벌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마지막 환상까지 이렇게 보여주셔요. 그래서 내가 심판을 할 건데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심판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이스라엘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은 그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공의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하셨고 또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운행하시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아이들에게 이 공의를 물론 설명하시기가 쉽진 않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어서 아이들에게 풀어서 얘기해 주는 것과도 그러지 않은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여기서 뭐 많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꼭 온다. 그러나 그 심판이 마지막이 아니고 회복시키신다. 근데 그 심판의 날은 믿는 우리들에게는 칭찬의 날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칭찬받는 날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죠? 막 살고 있다가 칭찬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오실 것을 정말 고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어디 산속에 쏙 들어가서 구분되어져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져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면서 여기에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나아가는 바람입니다. 유아들에게 이것들을 심판이라는 것을 좀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지만 최소한 그래서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는 것도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걸 좀 강조해 주시면 격려해 주시면 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스토리 팩맨 해가지고 아까 이것도 이제 이야기 여기 이스라엘 심판 나왔고요. 자, 여기 보시면 1, 2면에 이제 아모스 여기 보이시는 보라색 옷 입은 선지자가 아모스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었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속상하셨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먹을 것도 안 주고 막 그렇게 있잖아요. 저 배부르게 막 혼자 먹고 저 위에는 막 우상을 섬기고 하는 그런 모습들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 4면에서는 아모스의 환상 내용을 들려주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이해하는 그래서 아까도 환상으로 보여주셨다 했잖아요. 메뚜기 떼로 그 다음에 다림줄 그 다음에 저 천사가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 죄졌던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있는 그런 환상들 그것들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면에서는요 심판은 두려운 것이 아니며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기다리면 칭찬받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잔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요 영상은요 아주 이야기를 잘하는 영상 그 자료로 대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어떤 거를 저희가 나눠야 될까요? 거룩과 경건이 나오죠. 여러분들 거룩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경건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저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이거를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사실은 유치부가 힘들어요. 큰애들은 그래도 좀 어떻게 얘기하면 좀 알아듣는데 유치부는 진짜 이거를 아이들 눈높이에 정말 풀어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진짜 힘든 그 대상이 유치부거든요. 제가 알죠. 그래서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정말 좀 힘들었어요. 최대한 하여튼 유튜브에게 맞게 하려고 나름 연구하고 막 노력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사실 활동은 뭐 영상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활동은 저희가 안 해도 예쁘고 젊은 전도사님들이 잘 하시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용어 위주로 좀 이렇게 풀이해주고 또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저는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거룩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룩. 성경에 거룩 많이 나오죠? 거룩. 일반적인 거룩의 뜻을 찾아보면요, 사전적 의미로는요,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고 나와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거를 한마디로 딱 줄일 수는 없지만 구별하다, 깨끗하게 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 근데 이게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뭐한 거죠? 거룩이요? 속성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요소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첫 번째로 요구되는 명령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정말 중심이 되는 게 거룩이거든요. 구별된, 깨끗함. 물론 그 한마디로 다 정의할 수는 없지만 이 거룩. 예,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약과 부정에서 철저하게 분리되어라. 세속과 구별되어서 변화된 정결함을 가져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 법대로 살아가는 것도 거룩일 수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나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도 거룩일 수 있어요. 이 거룩이요, 어쨌든 세상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구분이 아니에요. 구별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건은 뭘까요? 경건. 경건은요, 경건은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요,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함이라고 나오거든요. 공경도 어려워요. 그죠? 공경. 공경은요, 아이들에게 그냥 쉽게 말씀하실 때 함부로 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방에게 존경심을 가지고 예의를 갖추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건은 상대방에게 존경심을 가지고 내가 조심하면서 가는 그런 자세라는, 함부로 하지 않는 자세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뭐랄까, 사랑하지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도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음이 경건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도 경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은요,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내가 닮아가고자 하는, 그리고 내가 함부로 하지 않고 나아가는 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구분과 구별이 있어요. 구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상과 믿는 자가 딱 나눠지는 거예요. 이건 심판의 때이기도 하지만 죄악된 마음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해야겠죠. 죄로부터. 그러나 우리가 삶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구분은. 어떻게 해요? 구별이 돼야 돼요. 저 세상 속에서 믿는 우리들이 수도원으로, 저거 구분은 수도원으로 딱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절처럼.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저렇게 믿는 자처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죠.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러셨잖아요. 어두운 곳은 빛이고 썩은 곳은 소금처럼. 그죠? 그게 구별이거든요. 그게 거룩.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 자, 퀴즈 1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거는 순서대로 그 일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퀴즈 2, 칭찬받을 것을 기대해요. 여기서는 주의할 점이 뭐냐면요, 여기서는 잘못하면 우리가 칭찬받을 거를 막 찾다 보면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부분만 이렇게 강조하고 나갈 때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거를 그렇게 하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 때도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사랑을 산다는 것을 강조해 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은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좀 강조하시면서 아이들과 찾아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잘못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 치우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퀴즈홈이 있습니다. 퀴즈홈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 심판을 기다려야 함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이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카드를 만들고
또 선한 일과 악한 일. 뒤에 보시면 이런 카드를 만들고 선한 일과 악한 일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오늘 어떠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체크해보게 매일매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런 경건과 거룩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그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시면 포도나무 얘기 있잖아요.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진 내 안에 그 안에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탁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이 없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거든. 죄인이거든. 그러니까 믿는 자는 깨끗하고 정결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나 혼자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며, 그죠? 그 깨끗하신 거룩함이 어떻게 해요? 나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도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거죠. 내 손이 더러우면 우리는 무엇으로 씻죠? 무엇으로 씻나요? 비누로, 그죠? 비누 묻혀서 막 문지른 다음에 물로 깨끗이 씻잖아요. 똑같은 거.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면 무엇으로 씻어야 될까요? 비누로 씻어요? 비누로 씻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진 건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야 돼요. 우리가 씻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와 같은 예수님 안에 어떻게 해요? 딱 거하고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딱 달라붙어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 어때요?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매일매일 이런 거룩과 경건을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매일매일 연습하시면서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활동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보시면 플러스 보시면 다림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어요. 다림줄. 그 다림줄은 뭐라고 했죠? 다림줄? 아까? 그죠? 측량할 때 재는 그 다림줄.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 이거는 심판에 대한 거거든요. 다림줄은 심판의 기준이에요. 도구로 나왔어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라는, 바른 복음으로 바른 길로 가라는 것을 예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때에는 칭찬받은 자와 벌받을 자로 나눠진다. 그러나 심판의 날은 무서운 날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매일매일 경건과 거룩을 연습하며 또 그것들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칭찬받는 때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예수님과 하늘나라에 살 수 있는 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퀴즈 액티비티는요, 칭찬 목걸이 만드는 건데요. 이 목걸이 만드는 거는 뭐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큰 색종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영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상과 하겠습니다. 상과는 어떤 거였죠? 상과는 어떤 거였나요? 제목이 뭐였나요? 상과?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대요. 그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대요. 자, 새하늘과 새 땅, 여기에서는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요, 성경 공과를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인데요. 여기는 이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 그 환상을 보고 적은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근데 그 내용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와 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모르셔도 요한계시록 21장하고 22장, 제가 이 참고 자료로 드린 거 있죠? 거기에 보시면 제가 아주 자세하게, 간단하지만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 영상을 보시면요, 1, 2면에서는 반모섬에 갇힌 사도 요한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 4면에서는 사도 요한의 편지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5, 6면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아에게 설명해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것이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이 영상은
거기 자료 나와 있는 거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그러면 저희가 좀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가르쳐 줘야 되고. 그래서 저 참고 자료 그거 한번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게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고 나오죠. 여기 보시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앞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21장 5절에서 또 6절에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냐. 새롭게 만드신대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이유는요,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뭐예요? 관계잖아요. 관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여기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주된 내용이에요. 특히 멸망할 때 선지서들 보시면요, 이 말씀이 진짜 많이 나와요. 나는 그들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멸망을 시키는 이유는 그거예요. 다시 회복시키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 보면 뭐 7자라는 숫자 많이 나오고요. 10이라는 숫자, 12라는 숫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뭐 72 숫자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이스라엘에서는 이걸 완전수로 치는데 이거를 뭐 직역해서 막 그렇게 해석을 하면 절대로 안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온전하고 완전함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만큼 하나님 나라는 그만큼 온전하고 완전한 나라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만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가 이제 퀴즈 1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는 있다 없다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걸 보시고 또 선생님들이 아는 내용을 조금씩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잘 감안하셔서 아이들에게 전달했다면 이 아이들이 영상을 또 봤잖아요.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지 이제 체크해보는 난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동그라미 X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 뭘까요? 없는 건 뭘까요? 해서 이렇게 해보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퀴즈 2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요인데 여기서는 알맞은 자리에 또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죠.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며 기다리겠다고 다짐하는 활동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해가지고 스티커 붙이면서 같이 읽어보기. 글씨를 모르면 따라하게끔 하면서 읽어보고 같이 한번 이렇게 읽으면서 나눠보고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또 아이들이 의가 뭐고 평강이 뭔지 희락이 뭔지 잠깐이라도 얘기를 해주셔야겠죠. 물론 그 앞에서도 얘기해 주셔도 되지만 그래서 의는 올바른 거라는 걸 얘기해 주시고 우리가 죄를 속죄받은 상태라는 거. 그다음에 평강은 평화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로 인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어떤 안정감, 또 조화가 되어서 아주 뭐랄까 만족스러운 상태, 뭐 이런 걸 평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평화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화목이라는 단어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희락은요, 기쁨이에요. 기쁨 여기 있습니다. 기쁨인데 이 희락은요, 의를 이 앞에 의 있죠. 의 올바른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구함으로써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요 결코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를 중심으로 해서 평강과 희락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화목해짐으로써 또 참 평안이 오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오는 그 참 자유함과 기쁨이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근데 이 기쁨은요, 물론 좋을 때도 오지만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쁨까지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거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퀴즈 플러스는요,
키즈 홈은요, 하나님 나라를 전해요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전하는 장이에요. 그래서 무엇으로 전하냐면요, 이렇게 핸드폰을 만들어 봄으로써 숫자 붙이고 만들어 봄으로써 이제 내가 이 전화를 사용해서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전하는 활동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와 그 시를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언제 온다고 안 알려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그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 이단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 멸망하는 말세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걸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자칭 자기가 예수라느니 뭐 나를 통해서 뭐 하나님한테 갈 수 있다니 막 이런 이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신천지로 해서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뭐 그런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언제 어느 시에 온다고는 얘기하지 않았어.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또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키스 액티브는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에 대한 마지막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며 만들어보고 재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제 활동인데요. 이거를 만들어보는 거예요. 옥수수 플레이콘이죠. 근데 이게 제가 해봤는데요. 플라스틱 여기다가 붙이려면 물로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어제 물로 했는데요. 이렇게 빠져버리더라고요. 이게 마르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로 하실 것 같으면 양면 테이프나 그런 거로 해서 붙이시는 거로 하시고, 종이가 잘 붙어요. 종이컵 같은 거, 큰 거. 네. 그거로 하시면 되고요. 굳이 뚜껑은 안 하시고 제 생각에는 옆에만 하셔서 연필통처럼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야 또 아이들이 좀 보면서 기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이 꼭 오신다는 거 기억하고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나라 오는 그 날까지 우리가 기다리며 또 기도하며 또 경건한 삶을 살면서 그 약속을 소망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 이번 성경 본과의 주제입니다. 네,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본과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좀 어렵고 힘든 주제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선생님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이것들을 잘 풀어서 아이들과 나눌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주시는 그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이번 계절 교육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재림에 대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